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트라우마, 이러한 분열,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여기에 접근할까? 이따가 두 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들은 이미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저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단어로서만 말씀 올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권준욱 부본부장은 하셨어요.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패스트가 있기 전과 패스트가 있은 후에는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패스트 이전에 중요했던 가장 본질적인 거는 패스트 이후에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인간을 향한 올바른 관심과 사랑, 자기 희생, 헌신, 나눔, 이 가치는 패스트 이전과 이후, 코로나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러한 큰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리고 확대 해석했던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아까 제가 패스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스리려고 성당을 열심히 짓는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씨앗이 종교개혁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 표현하면 비본질적인 것을 떠나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언제 생기냐? 거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도 똑같고 사회적으로도 똑같고 교회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혼자서 만든 매우 조악한 표지만 우리가 기독신앙의 그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할 때 형틀의 모양으로서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큰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인과 집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2x2 표에 내용을 채워 넣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개인의 문제로만 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차원 그리고 개인 성경의 묵상, 개인 기도와 같은 영역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인간 또는 저게 다른 타인의 얘기죠.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나 개인 윤리적인 행동과 섬김이 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는 용서와 화해의 결단과 체험과 같은 것들이 나 개인으로서 타인과 있게 되는 신앙적 영역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것을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 고백만 하고 앉아있지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이 사람의 신앙은 이건 불완전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집단적 차원에서도 존재한다. 하나님과 집단,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가
전형적으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체험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차이인지, 요새 모든 걸 영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프로야구 중계를 직관을 가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텔레비를 봐서도 프로야구에 대한 그 흥분과 감동을 똑같이 하는데 뭐 교회 예배 영상으로 한다고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예배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그 독특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체험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집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만나는 장면의 설명이 나올 때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설명을 안 하고 교회, 집단,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집단과의 이 신앙적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고 가나안 교인들의 위험성이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한 측면은 인간과 집단, 공동체,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여기서는 개인 윤리가 아닌 집단 윤리적인 행동과 섬김의 차원이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가 여기서 존재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가 사회 정의 문제에서 역할을 하는 차원과 같은 것들이 이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구성되게 되는데, 트라우마, 코로나19와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이 네 가지 구성 요소의 건강성 내지는 불균형성을 직시할 수 있는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 신앙의 내면적인 세계와 사회 현실과의 관계를 맺는 것, 공동체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과 공동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어느 쪽이 나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해야만 건강한 거거든요. 이성, 감성, 영성의 차원들, 그리고 내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견고한 부분과 내가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요새같이 대면 예배가 불가능할 때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돼. 예를 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대면으로 하셨나요? 비대면으로 하셨나요? 대부분은 대면으로 하셨어요.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실 때는 감히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비대면으로 치료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들이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됐는데 도마는 그 비대면 믿음을 거절합니다. 나도 대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 보여주시면서 안 보고 믿는 자에게 복이 더 있다라고 하는 비대면 신앙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하셨어요. 예수님 그거 보면은 대면 치유, 대면 신앙보다 비대면 치유, 비대면 신앙에게 칭찬을 하신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한테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 결국은 그러면 이제부터 무조건 비대면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유연성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
트라우마의 치유 역시 세 가지 단계를 보통 거칩니다. 1번은 안전을 확보하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게 1번입니다.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그 위험에 다시는 노출되지 않게끔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해야 치유가 시작돼요. 그리고 대부분 트라우마라는 게 내가 상황을 통제 못하는 압도적인 상황에 노출된 걸 의미하는데, 당신이 이제부터 다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체험하게끔 하는 게, 이게 트라우마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단계입니다. 이게 되고 나면 두 번째는 외상 기억을 자신의 존재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파괴된 가치와 신념을 회복하고 내가 트라우마를 통해서 떠나보낸 것들에 대한 애도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에서 있었다는 걸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는 병적인 거거든. 내가 성적인 어떤 폭행을 당했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나에 대한 어떤 죄책감, 무기력감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을 당신이 경험한 일이 무엇이었고 사실은 그건 당신으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적인 거였고,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그거를 당신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끔 만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부 세계와 재연결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은 자기 세계 속으로 위축되어서 꼼짝 않고 있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세계상 밖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치유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갖고 저렇게 이 공기 차단 기 속에 들어가서 이제 병실로 옮겨가게 될 때 사람들은 세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나를 감염시킨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감정과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 1번. 나를 감염시킨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전혀 도대체 내가 어떤 놈 때문에 걸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급하고 내가 이거 날 수 있을까? 이거에 온통 정신이 가 있는 것이 1번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걱정도 많지만 나를 감염시킨 그 사람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게 있어요. 우리 직장 같은 데서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걸려갖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들이 많이 걸렸다.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나도 걱정이지. 하지만 그 직장 동료에 대한 것도 걱정이 돼요. 근데 그 친구는 괜찮나? 분노하기보다는 걱정을 하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독특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병원에 끌려가면서도 지금 내 병 걸린 거가 걱정이 아니라 나한테 감염을 시킨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내 아이.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학교에서 걸려갖고 들어와서 내가 걸렸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 들어가면서 내 걱정을 할까요? 애 걱정을 할까요? 나를 감염시킨 사람에 대한 걱정이 훨씬 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부부가 계신데 그 부인이 공황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자기는 어느 병원 같은 데 갇히면 죽을 거다.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 공황장애 때문에 죽을 거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병도 없고 내 마음을 모를 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만일에 당신이 걸리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그 병 옮겨 받겠다. 그래서 같이 병원에 입원하겠다. 그리고 옆 병실에 입원하도록 해서 내가 당신 옆에서 다 돌봐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했었습니다. 아, 저럴 수도 있구나. 같이 걸려서 들어가서 다 챙겨줄 테니 혼자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한 그 코로나보다 혼자 병원에 갇혀 있는 게 더 무섭다고 느끼는 부인한테 해주는 그 남편 말에 아, 예수님이 저러셨지. 결국 코로나 같이 걸려서 병원에 같이 가시겠다고 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셨지. 라는. 정 교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삶은 사실은 늘 도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향한 도전입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그런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트라우마와 재난과 상실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코로나는 그렇게 치면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도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게 결국은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